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당신의 믿음은 한순간은 강해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의심으로 가득 찰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여전히 고삐를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곳, 통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당신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는 그곳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결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을까요? 당신은 기도하고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주저합니다. 사실은 당신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는 당신 자신의 일부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끈다는 태도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태도 사이의 전쟁입니다. 진짜로 신뢰하는 것과 단지 말로만 신뢰한다고 하는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과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삶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자아와 함께 운전대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직 스스로 통제를 내려놓은 자만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영적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 하지만 권세 있게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은 듣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80%나 95%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적인 예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보장 없는 전적인 순종의 예스, 바로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실 때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통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신뢰의 자리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평안이, 당신의 기도의 방식이, 당신의 삶 자체가 생존이 아닌 목적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보다 더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저항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맡기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모두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논리와 경험과 전략을 의지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방향 없이, 평안 없이, 충만함 없이 얕은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순종에 대해 말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그것을 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많은 기도와 눈물과 예배 후에도 성령님이 믿음의 걸음을 부르실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저항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은 약함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혹은 하나님이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길로 이끄실까봐 두려워서 온전히 항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뉜 마음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방향을 밀어붙이지 않으시지만 또한 옛것을 놓지 못하는 자에게 새 일을 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부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각, 결정, 관계, 꿈까지도 그분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하면서 이걸 잃으면 살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놓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더 크고 영원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하늘은 단순한 믿음의 행동, 내려놓고 신뢰하는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신 것을 여전히 통제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장벽은 사람들이 보기에 명백한 죄도 아니고 당신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조용하며 때론 신중함으로 위장된 바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측 가능함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보장, 안전, 설명을 원합니다. 다음 걸음을 알기 전에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순종 전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논리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수많은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 들은 거면? 내가 통제 못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믿음은 그 의심들에 눌려 침묵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지 않고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길의 명확함보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종이 계시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고 고집하는 한 당신은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도로 인도하지 않고 음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항복이 있는 곳에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이해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신뢰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어. 혼자서도 괜찮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거나 심지어 동기부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영적 함정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자가 의존, 즉 자립심입니다. 이것은 성령 의존을 파괴하는 조용한 독입니다. 자립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잘 계획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분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르긴 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로 방향을 구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논리를 따릅니다. 자가 의존은 책임감처럼 보이는 교만입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위험을 계산하며 경로를 예측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몇 번이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인도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존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걷도록,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쓰도록, 그리고 매번 자립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령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은 당신의 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일수록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께 저항하는 미묘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저항이 대놓고 반항하는 태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연된 순종, 그럴싸한 핑계, 책임처럼 보이는 분산된 집중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속삭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떠오른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단순한 감정이라고 넘깁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확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반응을 미루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아니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림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인 순종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저항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드럽습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세한 만지심을 무시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왜 더 이상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왜 하늘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저항 방식 중 하나는 바로 분산입니다. 적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바쁘게 만들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생각은 급한 일로, 마음은 당장 눈앞의 일로, 시간은 피상적인 것으로 채우면 당신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던 적이 있었나요?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조용해집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저항이 반복될수록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 민감함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분명하게 들리던 음성은 멀리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분명했던 임재는 단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때 당신 안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 대한 저항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 정체, 영적인 무거움, 닫힌 문들, 늦어진 듯한 약속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야 할 무언가를 여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낮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회전문 안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 없이 기도하고 이미 주어진 지시를 무시하면서 응답을 외치고 변화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저항이 쌓일수록 그분의 음성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하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빛이 있음에도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돌파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항의 사이클입니다. 당신이 성령께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을 인도해야 할 그 음성은 조금 더 잠잠해집니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의문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함치지 않으시고 억지로 몰아쓰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란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따릅니다. 믿음의 걸음이 도전적일지라도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내면의 쉼, 논리를 초월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 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몰라도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외부는 불확실할지라도 내부는 분명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확신을 구하는 자녀에게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단, 그것을 게으름이나 지연의 핑계로 삼지 않는다면 말이죠. 성령님은 말씀으로 지혜로운 조언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문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동안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 중에 양심의 섬세한 자극 속에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인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웅장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느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극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민감함, 순종, 그리고 친밀함입니다. 천둥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축복이 임할 때도 문제가 해결될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항복하는 그때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단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버겁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가볍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애써 열려고 하던 문들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눌렸던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복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넘기라 하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 걸음마다 확인을 구하는 대신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항복의 자리에서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되고 이전에 당신을 끌어당기던 것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자유를 원하나요? 그 열쇠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뜻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도 않습니다. 통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자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는 단순히 축복을 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항복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성령님이 통치권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짊어질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가 섞인 땀을 흘리셨고 깊은 고뇌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더 큰 목적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면 어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시면 어쩌지? 너무 힘든 길이면 어쩌지?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당신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가? 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의 신실하심, 성령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항복은 위험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